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왜 거기 서 계세요? 오세요. 앉으세요. 오늘 장마 때문에 하여튼 그 도로 사정이 그렇죠. 맞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저 이상한 언어 써놨네. 죄송해요. 저거 지우는 거를 깜빡했네. 심지어 내가 색깔까지 넣었네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지금. 예. 이상한 글자 읽지 마세요. 예, 전혀 물론 뒤에 나와. 나 오늘 다 헬라어만 준비했어요, 사실은. 네. 자도 돼요. 네, 근데 오늘 일단 본문은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읽고 뒤에 전부 헬라어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아이고 제가 먼저 넘겼네요. 죄송해요. 네, 오늘은 종애정신 강론 28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의 교회 지침은 6번째 시간이고 이제 거룩한 개인 소 시리즈는 오늘이 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분별된 교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개인의 찬양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바로 넘어가서 이 표대로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제가 아침 7시에 잠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종애정신을 교제화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막 됐고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2년 정도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줄기는 흔들리지 않을 교육 대계를 세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게 아무리 많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야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표가 만들어지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주셔서 설교 준비는 일단 중단. 그래서 그 표를 작성을 다 완료했을 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에 가야 될 모든 교육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 짰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2025년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뭐 있겠지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 체제로 쭉 뻗어나갈 수 있게끔 다 짰고요. 그래서 저는 2023년, 2024년 이 1년 반 동안에 그에 해당하는 교재를 직접 집필해야 되는 종애정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제가 집필하는 과정들을 할 것이고 충분히 해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평신도 지도자로 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함께 소정의 기간 동안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평신도가 또 평신도를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표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표가 만들어진 게 좀 굉장히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어떤 사역자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신자가 몇 %여야 하는가에 대한 빈도의 이 숫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거의 다 불신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전도와 또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 삶의 궤적이 어땠냐면 늘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판을 치는 것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오는 환경과 또 경험,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또 그 경험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사역자의 경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초점이 이 교회를 함께 설립하면서, 여러분들과 설립하면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정말 성경대로 순종하고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아무에게나 편한 곳으로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 땡깡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회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 계속 등록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은 너무나 당연한, 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여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방향을 정했고 갈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비우고 채울 것 채우고, 그래서 빛의 자녀, 성령 받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층 한층 쌓이다 보면 어느덧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찬양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 간단히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도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기도가 나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 당연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시로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 역시 깨어서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와 또한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역의 기도가 또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기도는 뭐다? 무엇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예,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 성취. 우리 정진욱 성도님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 조다희 성도가 오 하셨거든요. 예, 이게 핵심이,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오 했어요. 자, 보세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 번만 다시요. 뭐 성취요? 하나님의 뜻 성취. 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비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채워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그럼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우리 직장 가운데 복음이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또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또한 채울 것들로 채우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이 너무 가득합니다. 이것 좀 걷어가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이 너무 커서 죽겠습니다.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비워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위해? 타인을 위한 간구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종의 가족들 중에서 어떤 지체들이 어떤 형제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채워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 형제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비워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 형제가 지금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기준과 잣대로 보면은 다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라는 것으로 보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비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면 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의 결과 비워지고 채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개인의 기도 생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씩 한번 다시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무슨 기도? 비움의 기도. 그 다음에요? 채움의 기도. 그 다음 세 번째요? 동행의 기도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조금이라도 기도 노력해 보셨나요? 그 전주에는 말씀 생활 하셨냐고 물어봤고 오늘은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해보셨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워서 묻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입니다. 이제 거룩한 개인의 찬양에 대한 얘기예요. 찬양 생활. 바울이 말하는 찬양 종류,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찬양의 이유, 그리고 거룩한 개인의 찬양 생활은 무엇인가? 요 세 가지 단계로 갈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찬양 종류는요. 외계어들이 좀 출연할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한번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쓱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는 찬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쳐보세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미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찾으면 나를 못해. 그건 일주일에 해도 안 돼. 그래서 찬송이라는 단어 하나. 일단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옆에 다 연결돼 있어.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찬송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검색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 표현인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대한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사도행전 오늘 보았던 13장 48절에 보았더니 여기에 말하는 찬송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 괄호 안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거 텍스트 거기만 보면 돼요. 일단 뭐라고 나와 있죠? 독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되게 이상하죠? 네, 독사조가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영광. 그런데 보편적으로 독사조라는 것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독사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부분에서는 영화롭게 하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찬양,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의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본문 처음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에 그때 이제 헬라어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본문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좀 보다 보니까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인데 이게 그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카이 에 독사존 톤 로건 투 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독사존이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찬양했다 이런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톤 그러면은 을이에요. 을. 근데 톤인데 로고스가 톤이랑 붙어서 뒤가 서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이에요. 말씀의도 아니고 말씀이도 아니고 말씀가도 아니고 말씀을이에요. 을. 근데 뒤에 to 그러면은 영어로 따지면 of the 뭐뭐의 to 퀴리오스가 뭐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하면서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근데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뭐 했다? 찬양했다.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13장 48절 보세요.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까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서 뭘 찬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까지라는 뜻입니다. 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선언과 말씀을 이방인들이 찬양하는 재밌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그만큼 찬양은 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찬양이라는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찬양이 아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독사조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헬라어로 읽어주세요. 글씨가 좀 작죠? 휄네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휄네오. 예, 그러니까 다시요. 독사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휄네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 소리가 나온 거죠. 노랫소리, 목소리, 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찬양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듣습니다. 근데 이 휄네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구약적인 히브리어로 바꾸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찬양의 표현이냐면 할렐로 할 때 할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할렐 찬양이에요. 휄네오하다. 자,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이 지나서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다 읽지는 않고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때 따라해 볼게요. 율로게오. 네, 율로게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 바로 아래에도 찬송하리로다. 두 개가 좀 어투가 비슷하죠. 하나님 높이 막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되게 공식적인 찬양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이 두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율로게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명사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동사 원형으로 다 통일했어요. 헷갈릴까봐. 지금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제가 바꾼 표현들입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은 명사화돼 있어서 조금 달라요. 근데 동사 원형 어근만 갖고 왔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율로게오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이랑 되면 히브리어 찬양으로 따지자면은 바로크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표현 시편에서 송축하리로다. 바로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허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bless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복잡해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개,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검정색 그 표현으로는 검정색은 다 무시하시고, 자, 찬송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거는 프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살로. 아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 시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시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 창세기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근데 시편 뭐라고 그러죠? 쌈 그러는데 앞에 묵음으로 피가 있죠. 그러니까 푸삼 그러잖아요. 푸삼스 이러잖아요. 푸살로, 푸삼. 어디서 왔을까 그 단어가? 여기서 왔죠. 네, 푸살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푸살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아래에서도 찬송시라고 하는데 그 찬송시가 뭐예요? 푸살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사도 바울이 다 언제 때 하는 찬양을 얘기하냐면 교회 공적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살로라는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모든 단어를 한 구절 안에 그냥 다 압축시켜서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16절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그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거룩한 개인이 누구냐면은 성령 받은 성령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비울 거 비우고 채울 거 채우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찬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던 출신들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고등학생 때를 추억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거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막 얼마나 깔깔깔 웃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도 안 믿어.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게 당연히 뭐 곡조도 좋고 그다음에 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열광의 도가니탕 어디죠? 실로암이지 않습니까? 실로암이 전설의 찬송이지만은 대부분 군대에서는 안 믿는데 그냥 그거를 불러요. 찬양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정말 푸살로 하는 걸까요? 그들이 율로게오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핌네오 하고 있는 걸까요? No,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실제 술 취함으로 보는 것이 물론 마땅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외의 거룩한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더 광의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푸살로도 핌네오도 그다음 어떠한 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지금 시가 나오죠. 시 푸살로예요. 그다음 찬송은 휨네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신령한 노래 하는데 노래는 또 뭐죠?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래 앞에 아도인데 이걸 명사화 시키면은요 오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혹시 그거 아세요? 환희의 송가가 오데 투 조이라고 하는 원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할 때 오데 투 조이라고 얘기해요. 그 오데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예, 아도는 원형이고요. 실제 오데입니다. 여기 헬라어로도 오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되게 표현이 웃기죠. 오데로 갔나 이런 거 오데. 자, 헬라어가 재밌게 생겼어요. 아무튼 푸살로도 휨네오도 오데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 그래서 옆에 제가 오른쪽에 종합이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헬라어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휨네오나 그 다음에 푸살로나 아도는 동의어로 봐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나눠놓으면은 악기 연주에 들어가는 것 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 따로 있고 좀 나눠진대요. 아도가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그걸로 굳이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 왜? 바울이 이미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썼고 저거를 정말 찬양 시간에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까 여기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했죠. 거기에 뭐 있었죠? 악기 연주 있었죠. 그 다음에 음률 있었죠. 우리의 목소리. 또한 곡조. 그 다음에 시도 있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라는 시잖아요.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찬양 안에는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화면 정리해 볼게요. 휨네오, 푸살로, 아도 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악기, 찬양, 또 시편의 시, 노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로마서의 율로게오는 교회적 용어로서 라틴어로는 또 베네딕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굉장히 좀 공적인 교회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려운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쉬운 걸로 쭉 갈게요. 찬양의 상황들을 방금 보았던 성경 구절에서 종합하고 정리해 봤더니 결국 우리의 찬양의 상황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어때요? 어떤 예배?
공적 예배 때고 두 번째는요 개인의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공적 예배와 개인의 예배 중에 언제가 시간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개인 예배가 많죠. 공적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두 번, 많은 교회는 세 번 이렇게 되고, 근데 개인 예배는 그 이외에 전부가 다 개인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공적 예배 때 사용되었던 푸살로나 핌네오나 뭐 율로게오나 아도 이런 것들이 악기와 음률과 찬양하는 찬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결국은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소리다. 소리. 찬양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입 한 번 뻥끗해서 소리 못 내는 분들 많아요. 찬양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흉내조차도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찬양 못합니다. 근데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들어있고 그냥 음률이 없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곡조가 섞인 노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적인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배워간 사람들은 개인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겠죠. 예배 마치고 월요일에 직장생활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러면서 욕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싱긋 웃어요? 예. 아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어느 순간 성령 받고 변화 받고 거룩한 개인이 되고 그리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찬시들을 배울 때에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근길에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짧은 찬양인데 갑자기 우리 한소연 성도님 머릿속에 지금 새겨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얼마나 짧아요. 요거 하나인데. 그러면 갑자기 전철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그거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엔 노래를 생각하면서 부르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개인의 예배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또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찬양인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또 멋지게 그걸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다음 화면에서 볼게요. 이거는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노래, 시, 찬양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지만 이거 뭐예요? 완벽하게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1장 이 바울의 영광 찬양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과거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봐도 맹숭맹숭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이게 그냥 가슴에 사무쳐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깊이 있는 찬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배워온 것은 뭐냐? 바울은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당대의 최고 지식인, 뛰어난 학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성도 풍부하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하며 어떻게 이러한 찬양에 대한 표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결국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죠. 그건 트리거, 그거는 신호가 자극제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말씀을 훈련을 하고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 머리로는 내 뜻으로는 도저히 가늠도 할 수 없도다. 얼마나 위대한지.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제가 20대 초반에 이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막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노래를 아무리 부르라고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시키지 않아도 톡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바울의 찬양의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두 가지 먼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찬양의 동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동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자원하여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공적 예배 때는 당연히 강제로든 억지로든 아니면 자원이든지 구분할 수 없게 해요. 모두가. 하지만 제가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곳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자원하여? 아니면 억지로? 그거는 개인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답은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어떤 식으로 찬양했을까요? 가슴 속에서 절절절절 흘러넘쳐서 자원하여 찬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땐 억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조차도 마음속에서 자원함이 없다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그 위대한 우리 MBTI로 따지자면은 TJ예요. 엄청난 TJ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엄청난 TJ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FP인 것처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는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적 이유 뭘까요? 저 end는 와로 읽어주십시오. 준비. 괄호 전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깨달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 네. 결정적으로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 공문서를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존재, 누구이신가? 사역,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바울이 드디어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억지로 찬양을 유도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냐? 당연히 찬양을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는 곳이 원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자고 끌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여러 교회들을 제가 다녀봤는데 자원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유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달은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 찬양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요. 그러면은 나 평균 90점 맞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때 되면 주 날 구원했으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게 딱 학생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한테 토해냈어. 다 털어놨어. 사적으로. 기도 시간에.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한 사람 많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체험했다?
한 번만 내가 그것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친구가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짜 위대한 찬양 아닙니까? 이 땅 위에 비길 게 없대요. 그럴 때 이런 찬양들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로 가기 전에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찬양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멜로디로 좋은 코드 진행으로 작곡을 하고 아무리 성가대곡을 멋지게 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피상적인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작곡가가 그런 식으로 곡을 쓰면 피상적인 찬양이 되는 거고 찬양 인도자와 앞에서는 싱어와 악기 연주자들이 그 곡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또한 찬양 드린다면 피상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찬양은 음률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풀어내는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표현들과 이런 것들이 깊이 쌓일 때, 훈련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거룩하고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거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개인의 찬양생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전제는 이래요.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아무리 우리가 연무대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 가서 3,000명에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한다고 할지라도 찬양 아닙니다. 네? 거기 밴드 음악 다 있고 싱어 다 있고 해도 그 중에 찬양 드리는 사람이 있고 찬양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찬양 안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연무대 교회가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거, 저는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받아서 찬양은 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의 찬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90점 평균 받았을 때 오 하나님 나에게 이 평균 90점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 갔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찬양 요것도 귀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기도 훈련자에게만 주어진 성장.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비움이 이루어지거든. 이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직면하면 내 욕구와 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 딱 만나가지고 깨지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때 진짜 찬양들로 서서히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제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놈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난 내 뜻대로 갈 거니까 진짜 당신 뜻이면 나를 잡아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던 말던 이게 제 기도예요. 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잡아뜨리시고 기어이 코가 깨지게 하시고 그런데 코가 깨지고 자빠진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함이야. 이걸 알아버렸다는 거지. 예,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바로 성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성장합시다. 네. 그리고 또 전제가 뭡니까? 이 찬양 생활의 전제는요. 지금 이 땅에서의 찬양 생활은 실체가 아니라 뭐다?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완성된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찬양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제 죽음도 없어. 해의 비침과 달의 비침도 쓸데없어. 더 이상 눈물과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요. 그럼 거기서 뭐 할까요? 일상생활. 거기서의 일상생활이 뭘까요 대체? 찬양이에요. 성경 공부 있을까요 거기? 완성된 주의 나라에서 성경 공부? 없습니다. 굉장히 신나? 너무 좋아. 성경 공부 없어요. 성경 왜 봐? 말씀 그 로고 쓰이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미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하지만 뭐 예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배 형식도 없어질 거고 말씀도 없어질 거고 성경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거지만은 뭐만 남는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란 성도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이미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한번 은혜를 입었잖아요. 완성된 주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거를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양 생활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제에 비추어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찬양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개개인 얘기예요. 첫 번째, 공적. 언제 하면 됩니까? 첫 번째 공적인 건? 공적 예배 때, 주일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 하시죠. 방금 하라고 어쨌든 내가 피아노 치고 노래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거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해요. 하긴 해. 자, 근데 중요한 건 공적 예배는 공적 예배고 그 다음 있죠. 사적.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사적. 어디에서 하라고요? 어느 생활? 다시 한번 어느 생활? 일상생활. 왜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상생활이 뭘 거니까? 찬양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적 이 일상생활. 자, 그러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왔습니다. 첫째, 오전. 아주 디테일한 설교죠. 오늘은 굉장히 강론이 디테일해요. 자, 일단 오전. 기상 직후 찬양할 것. 이 찬양은 갑자기 목도 안 나오는데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를 외치느냐 안 외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기도 생활 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던 그 3년에 2, 3년 정도의 시간대에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은 솔직히 빼먹거든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때는 하루도 안 빼놓고 했던 게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편해진 거야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군인이라는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했어요. 저 지금 이제 세수하러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제 밥 먹을 겁니다.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고 찬양이 동시에 됐다. 그래서 기상 직후에 하시고 출근. 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실 때 또 여기 지금 자가용 이용자들, 자, 자가용 출근자들, 우리 정진욱 성도님은 자가용으로 출근하시죠? 아니, 걸어 다니냐? 예, 걸어 다니면 한 15분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가봤으니까. 집에서 직장까지 한번 같이 가봤거든요.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차로 가면 5분 걸렸고요. 그러면 15분이면 얼마나 좋아? 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노동 중간 시간.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 직장생활, 우리 저 한소연 성도님 아직 대학생이니까 몰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무슨 타임이 있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 커담 시간이 있죠. 커담. 커피와 담배. 예. 그러면 이제 50분 일한 다음에 10분의 커담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하느냐? 뭐 일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잠깐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한마디 하면 뭐 그거 못해? 잠깐 화장실 가는 동안 그거 할 수 없어요? 전 합니다. 지금도 그건 잘해요. 하나님 잠깐 뭐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뭐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음성 들려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높이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뻐하시죠. 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오전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후에요. 노동 중간에 또 하셔야 됩니다. 오후.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또 하셔야 되고 자기 전에도 짧게 하는 한마디. 그냥 진짜 10초도 안 걸리는 거 한마디면은
충분해요. 자, 그럼 다시 전제는 찬양은 이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언제 하라? 공적 예배 때와 일상생활에서 하라. 그렇다면은 무엇을 찬양할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nd는 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오케이. 이걸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아세요? 이게 훈련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찬양이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제 경험을 뭐 조금만 여기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중반에 그때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의 집과 함께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이게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가 줄줄줄줄줄줄 외울 정도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뭐가 바뀌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찬양 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이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그게 제가 악기 연주자니까 음악이 좋아서 한 거야. 뭐 웅장하잖아요. 일단 웅장하고 뭐 예수님 하니까 일단 그게 좋아서 한 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그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 가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이거 전부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한 분이 작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불러도 몰랐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깊이가 어떠겠어요? 이제 다르겠죠. 저는 우리가 일생을 수십 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언제 부름받았느냐? 자, 내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하여튼 앞으로도 뭐 5, 60년, 70년은 내가 신자로 살 때 적어도 찬양 한 번 드릴 때에 그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한 번이라도 찬양 드려보는 것. 그거나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해 못하고 요 수준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여기로 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기로 가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걸 배워서 알아서 익혀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찬양 한 번 드려보자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한 번만 좀 해보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나 내 삶에 침묵하신 하나님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도 가능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내게 병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이 꼬이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은 이러한 고백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겪고 하는 말일까요? 지어내는 얘기일까요? 다 겪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사람들 붙잡고 저도 뭐라고 막 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도 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굳건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평생 배워나가시면서 더 깊이 있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고 음률과 목소리를 다해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찬양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공적 예배는 악기와 음률 찬시,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소리와 언어,
소리인 언어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휉네오도 있었고 독사조도 있었고 푸살로도 있었고 아도도 있었고 율로게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걸 합쳤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찬양을 꼭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찬양의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공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공적인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깨달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깨달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곧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경험들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개인의 찬양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공적 예배 때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개인의 성령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 생활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무장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개인인 두 글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연합을 이루고 한 유기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하며 분별하여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교회. 네,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거룩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집단인 분별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5번 시간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8월까지 딱 끝나고 드디어 종의 정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교재 작업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교회 그런 훈련들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